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시록 강해합니다. 21장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증거되고 또한 저희들이 잘 말씀을 받아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로 11절. 원래 9절부터 27절까지 다 내용을 증거할 텐데요. 일단 읽은 말씀은 11절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저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죠. 전체에 있는 내용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이 보석들이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시록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곳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생수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반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그 천국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 그리고 진주문,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차 있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새 예루살렘의 정체와 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조를 보여주었던 그 천사가 다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이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기토로 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고, 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 부활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임했고,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뭐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살 그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 11절 이하에 21장 11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각종 보석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그 길이, 폭, 넓이, 치수, 재는 것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그 공간 안에서 이게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마치 그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같이 내려온다는 의미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이 바로 신부처럼 내려온다는 그 의미로서 이게 뭘 의미냐면은 마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탄 차가 가죠. 차가 대통령 태우고 가죠. 그럼 어느 마을에서 어떤 대통령 차가 온다면은 대통령을 보지 않고도 막 태극기를 흔들고 온 것처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질적인 천국의 실체다. 그리고 그것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비치는 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귀한 보석은 그 자체가 보석이 귀하지만은 거기에서는 그 보석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그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비춰지는 그 보석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벽옥과 같은 이런 수정같이 귀한 이 밝은 이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밝게 빛나듯이 천국은 성령의 빛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빛에 의하여 어둠과 사망이 떠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귀한 장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인해 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곳에 보석처럼 빛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곳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환난을 당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환난을 당해요. 그쵸? 제2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고난을 위하여 났기 때문에 불꽃이 하늘로 오른 것이 다 환난 당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그 우리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찬란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다음은 지극히 귀한 보석들과 아울러 높은 성곽과 12성문들 그리고 그 앞에 천사들 12천사들이 이제 그 성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성곽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인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이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천국문은 하나예요. 천국문이 하나지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에 있는 문은 12문이 있대요. 12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는 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 12문에 성곽이 있고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성곽문의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그 지파의 12 이름이 있어요. 있고 거기에 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또한 12지파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들어가는 천국문 그 문에는 반드시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천사가 그 문에 들어갈 자 안 들어갈 자를 체크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천사가 언제 이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받았냐면은 태초의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들어도는 하염금을 치고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길이 막혔던 영생의 길이 열림으로 인해가지고 천국에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도 여전히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성곽마다 동편, 북편, 남편, 서편에 문이 3개가 있는데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곽에 있는 12문의 위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몇 개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천국에 있는 그 12문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치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성곽의 12성문에 12지파, 12이름, 12제자가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 천사, 12 숫자, 12문, 12 기초석, 그리고 또 12 이스라엘 지파, 12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계속 12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을 더불어서 신약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이 교회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올라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천국이 개방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즉 악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많은 시대에 지금 힘든 시대가 됐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날로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입구에 있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새겨지려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지켜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황금 갈대로 만들어진 대나무 자로 인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청량하는 그 내용이 15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대자 있잖아요. 이거는 갈대가 줄기가 곧잖아요. 예,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그 고대 시대에 청량하는 기준을 할 때에 이 갈대자를 썼어요. 곧으니까 굽지 않고 오래 가도 이렇게 뒤틀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를 썼어요. 근데 이 자가 21장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갈대, 그러니까 그 대나무 자가 금갈대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청량하는 그 천국의 그 규모, 새 예루살렘의 그 치수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도들이 받을 영생의 축복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청량은 이 성도들을 구별해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늘 15절에 이 황금갈대로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 청량은 천국에 거할 성도들이 받을 축복,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그 범위, 그 안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네모 반듯해요. 장과 강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청량하는 게 12,000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은 이 정육면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2,200km 돼. 2,200km. 여기서 시드니 가는 2배 반 돼요. 거리가. 멜번까지 되나요? 2,200이 멜번까지 됩니까? 넘을걸요? 넘죠. 그것이 가로, 세로, 이렇게 한 스퀘어가 나오면서 높이까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공간이 그만큼 있다는 거지. 천국에. 근데 이것은 이 숫자 이대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약간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긴 크지만 또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기는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성과, 그러니까 그 성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그 성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임을 증명과 동시에 그 성의 그 형태가 결론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그 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육면체니까 다 양쪽이 다 똑같으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이 천국은 실존한 천국인데 이 대나무 금대나무로 청량할 정도로 변함없고 변동없는 그런 치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작은 천국이잖아요. 우리 천국 올라가기 전에 이 천국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보석처럼 귀한 삶이 돼야 돼.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속된 직장에서 이 사회와 국가의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 보석처럼 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치수를 잴 때의 자를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성경에나 이 치수는 주로 이 손을 중심으로 합니다. 손. 맨 처음에 손가락 치수 약 2cm, 그 다음에 손바닥 약 8cm, 그
그 다음에 손으로 한 뼘, 약 22cm.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팔꿈치에서 검지 끝까지가 약 45cm. 이것을 큐빅이라 하는데, 큐빗.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 길, 두 길, 세 길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길, 두 길은 양팔 펴었을 때에 약 1m 80. 이거 한 길, 두 길. 10길, 깊은 바다 하면 이게 10개, 이게 10개. 18m, 18m. 그 정도 어리짐작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갈대가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금갈대 나오는데, 이 갈대는 보통 3m 정도, 3m. 한 갈대 한 자가 3m. 그러니까 두 자 하면은 6m가 되는 거죠. 이 자로 12,000 스타디온을 잰 거예요. 그래서 약 2200km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이름은요, 직선 거리를 달려가는 구간 전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 운동장 경기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스타디움이래, 스타디움. 이게 스타디온에서 나온 헬라어의 변형된 말이에요. 변형됐다기보다 거의 똑같은 말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약 185m 됩니다.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참고로 밀리언이 나오는데, 그 길이 최소가 밀리언이 나오는데, 사람이 걸어서 약 1000보를 1밀리언이라 해요, 1밀리언. 근데 뭐예요? 안식일날 2000보를 걸어가면 안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러잖아요. 거처.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했는데, 영어 버전의 그 거처는 일반 집이 아니라 맨션. 최고 좋은 집, 아파트, 맨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천국은 진짜 최고로 좋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보다 좋아. 여러분 집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렌트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갈 집은 맨션이야, 맨션. 할렐루야. 예? 최고로 좋은 집이야. 어떤 집보다도 좋은 거예요. 예?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집이 있어 본들 그 집이 영원합니까? 어떻게 언젠가는 올라갈 집이 영원한 집이지?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명의 이전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야. 예? 너무 내 집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영원한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이 땅에 아무리 왕궁에 살고 청와대에 살고 백악관에 살아도 천국 집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집 없어도 흥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이 성곽을 청량하는데 144 규빗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라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우리가 올라가면 천사나 우리나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예. 똑같아. 스케일이 똑같아. 우리하고 천사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 이런 사람들이 만났던 천사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알아. 사람인 거예요. 로봇처럼 이상하게 괴물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나타났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3장 이전에 손님 대접하기는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데 그 부지 중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이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벽옥은 파란 빛이 나는 아주 큰 옥으로 된 보석이에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금반지도 한번 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한 번도 안 껴봤어요. 예. 시계를 어떤 분이 사줬는데, 끼고 나오기 무거워서 안 끼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막 어떤 때는 설교 시간 맨날 오버되고 이러는데, 차고 나오긴 나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벽옥은 아름다운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벽옥 같은 정금이 있죠. 이 정금은 고귀한 불변성. 정금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의 이 그 내용물들이 보석처럼 정금같이 이 정금 같은 유리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보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그 보석에 들어갈 우리의 믿음 역시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서로 규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전혀 안 깨끗하고 안 아름다우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예? 파티를 가도 파티복이 있는데 예복을 주님 오라 했는데 예복 준비 안 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보석 같은 믿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12종류의 보석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는 항옥,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보석들 하나하나에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보도 못한 이는 보석인데,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걸 알려주는데, 사도 요한도 이런 보석을 사실 보았겠습니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복음 전하기 바쁜 사람이 무슨 보석을 들고 다 다녔겠어요? 잘 몰라요. 저도 보석을 모른다니까요. 금반지도 한번 안 껴봤다니까. 은반지도 안 껴봤어요. 예.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요한 몰라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12가지 보석을 다 설명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고 아무튼 기억을 봤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알려주시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보석을 묘사하는데 이 땅에 있는 보석도 있지만 그 이름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보석이 쫙 함께 기록됐다는 것은 이 모든 보석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12가지 보석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두로 왕이 자기의 옷에 왕에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왕이 입는 옷을 예? 홍포라 그죠? 내 이름 잊어버려. 그거 있어요. 거기다가 두로 왕은 원래 화려한 도시의 왕이었다. 쫙 12가지 보석을 찼어요. 그 세상 보석을 의미하고, 근데 성경적인 이 보석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딱 여기에 뭐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패, 제사장들이 있는 그 흉패에 장식된 보석들이 12가지 보석인데 비슷해. 이 보석들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가지 보석의 그 구조와 영적인 의미를 잠시 설명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이 기초석은, 그러니까, 기초석, 돌 위에 있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첫째 벽옥이 나오는데, 이 보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기초석은 예루살렘 성곽에 쓰인 재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남보석인데, 이 보석은 이 절개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절개. 어떤 핍박 한란과 순교 앞에서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라. 절개를 가져라, 절개.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남보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남보석을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사파이어로 사파이어. 이걸 남보석 사파이어라.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로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변질되지 말자. 특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앞으로 그런 핍박이 올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옥수입니다. 옥수라는 이 보석이 있어요. 이 옥수라는 하니까 여러분 좀 이름 기억나죠? 박옥수. 이 이름 딴 거예요. 가명이잖아요, 가명. 박옥수. 예.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시드니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옥수수 요번에 왔다 갔을 때다 이러더라고. 뭐 옥수수가 왜 왔다 갑니까 하니까 박옥수가 집회하고 갔다는 거야. 한참 웃었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분도 연세는 많죠. 근데 참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 아주 왕 2단이 됐죠. 그분이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래도 연세 드시니 그분이 하는데 참 빨리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 옥수라는 보석은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해요. 결백. 예, 결백. 그래서 이 보석을 카케톤이라 하는데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결백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요셉처럼 어떤 대가도 바라보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녹보석은 에메랄드인데 이 보석은 무지개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정의롭고 깨끗한 것을 상징합니다. 무지개가 깨끗하잖아요.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과 진실과 의를 위하여 이 빛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섯째 홍만호입니다. 홍만호. 이 보석은 희귀한 보석으로서 충성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보석이 충성을 상징하는 이유는 이 손톱을 의미하는 그 오스라는 이름에서 이 홍만호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손톱이 참 중요한 일을 하듯이 모든 것에 아마 충성을 다하라 아마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해야 됩니다.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 그 바울의 고백이죠. 여섯째 홍보석. 이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과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색깔이 막 아주 막 희귀해가지고 이걸 주로 이 영어로는 루비입니다. 루비. 이 루비가 홍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빨강면서도 있는 어떤 빛이 나는 그런 보석 같아요. 이걸 지금 오늘 이 설교는 보석 전문가가 설교를 해야 맞는 건데 보석 보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참 약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째는 항옥이에요. 항옥. 그러니까 옥인데 항색이 있겠죠? 이 보석은 황금색을 띠고 있어요. 띠고 있는데 자비를 상징합니다.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했던 그 예수님의 자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째는 녹색 옥으로 되어 있는 녹색 옥. 그러니까 이 녹보석인데 이것은 오래 참는 마음을 상징해요. 인내.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인내하는 노곡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노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곡. 인내하는 사람이 그 노곡 있는 천국 간다니까요. 예? 인내도 안 하고 심심하면 막 그냥 삐지고 막 그냥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노곡 있는 그곳에 가겠어. 그러면서 뭐 보석 같은 믿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인내해야지. 그죠? 아홉째는 담항옥인데 이것은 양선을 상징합니다. 양선. 선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보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째는 빛의 옥인데 이 빛의 옥은 황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황금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황금 같은 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절제를 상징해요. 절제.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요
절제해서 먹어야 됩니다. 가시게 부르면 배 나와버려요. 하나님 배 달라고. 그죠? 운동 10시간 하고도 절제 못하고 음식 더 많이 먹어버리면 배는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뭐 다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 청옥입니다. 청옥.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저거죠. 파란 옥. 예. 이거 사파이어와 비슷한 보석인데 이건 청결을 상징, 청결. 파란색이니까 청결을 상징해요. 우리가 몸이 청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듯이 마음에 죄가 없이 청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기도와 회개로 씻어내야 돼. 날마다 두루마리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청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으로 자정이라는 보석인데 이 자정이라는 보석은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허점이 보이거나 죄가 보이잖아요. 막 후드를 까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넘어가세요. 왜? 니도 그럴 수 있으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려 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이해하면 그냥 다 돼. 이해 못하니까 요만큼 이런 그릇이 이해 못하기 시작하면 자꾸 좁아더라. 나중에는 열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보석 하나하나, 전국에 있는 12가지 보석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영적인 그 모든 의미를 두고 색깔을 넣은 거예요. 그쵸?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가지 보석들은 서로 색깔과 모양, 내용이 다를지라도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석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강체와 아름다움이 나듯이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이 땅의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12가지 이 보석, 천국에 있는 이 보석 이름과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는 절제, 고든 마음, 그리고 희생, 충성, 열정, 자비, 저 화면 나오죠? 지금 우리 전사님이 보여준 게 이게 그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 잘 안 보이네. 그거예요. 12가지 보석이 다 나오네. 자,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 오래 참은 양선, 충성, 온유, 청결,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해야 사실요,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요, 여기 있는 지금 12가지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령 충만한 분 보면은 12가지 보석이 그 얼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걷는 모습도 막 보석을 담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무거운 짐을 다 어깨에 메고 막 땅이 꺼지도록 걸어다니는 사람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교회 오실 때에 보석을 하나씩 안고 오세요.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갈 텐데, 좀 부족한 모습 보여도 이해하세요. 예? 돈 좀 적게 벌어도 괜찮아. 그게 뭘 상관이야. 보석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딜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긴 분인데, 그 세상을 이긴 분이 계시는 곳에 12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든 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12가지 보석에 비친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가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사업가 분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종업원들을 내 사장님처럼 모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되는 거예요. 그냥 볼 게 없어요. 사장이 좀 잘 못해도 직원들이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라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설치면요, 회사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돈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다 망합니다. 안 돼요. 모든 사업, 모든 활동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1절에서 27절 긴 내용이지만 짧아요. 요 말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12진주문과 맑은 유리가 있는 그런 그 성전의 내용이 나오면서 빛과 등불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문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귀한 진주로 만들었는데 그 12문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보석들 중에서 일부분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 진주 같은 거는 있잖아요. 진주 있잖아요, 이 땅에. 아까 읽었던 12가지 보석이 이 땅에도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이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이 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예? 여기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천국 가가지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데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열매로 다 보지는데.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은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자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은 자기가 갈 일 잘해야 상급이 와요. 상급.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냐면은 상급 받기도 위한 것이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 못 해버리면은 믿음에서 탈락합니다.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탈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무슨, 거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뭘로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 예정론도 그건 포함되지 않아요. 탈락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성 안에는 우리가 그 당시 구약시대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지금 하나님 천국에 가 계신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따로 이렇게 어떤 성막이 필요해요.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성전인데. 그쵸?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 나라에 가서 그대로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해와 달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빛인 거예요. 낮과 밤 알려주는 빛이에요. 하늘나라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 어떤 낮과 밤을 계산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 forever 영원. 예, 그 영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때에 등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 그러니까 그 구원의 등불. 예. 자, 그래서 어린 양이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등불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고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없죠. 근데 결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천국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 구원의 등불이 있다는 것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은 만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천국의 그 빛 가운데서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땅의 왕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18, 19, 20장 이 사이에 보면 땅의 왕들은 바벨론 상징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땅의 왕들은 그런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승리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 영광.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자기 영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금이 많아야 돼요. 그대로 보존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까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이 말씀도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데, 다만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런 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올 내용인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리를 빠는 이유,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믿음을 빠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주님 주시는 영광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 들어갈 때 문들을 통과하여 들어가려면은 세마포를 빨아야 된다 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무나 막 그냥 그냥 뭐가 뭔지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천국문 12문에 앞에 들어가가지고 천사들이, 야, 니 예복 있어, 없어? 야, 이거 예복 없는데요. 저 바깥 어두운 데 가가지고 쫓아내버려. 어떡할까?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절대로 넓은 문, 넓은 길 아닙니다. 예.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7분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의자, 좋은 음향, 우리도 뭐 음향시설 좋잖아요. 돈이 얼마입니까, 다. 예? 음향시설, 뭐 좋은 팀들, 찬양팀들 다 있는데, 옛날에는 그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불 켜놓고 최고로 지금 잘 드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장판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큰 북 쿵쿵 치면서 손바닥 치면서 박수만 쳐서도 그때의 영성이 지금 영성보다 배가 낫다는 거예요. 저는 동감했어요. 맞다. 지금 이 화려한 시대에 스위치만 켜면 막 다 되는 시대에, 예? 여기 지금 뭐 우리 스크린부터 이런 게 어디 상상을 했습니까? 예? 잘 성경만 봤죠. 근데 성경 보는 것이 영성이었다니까요. 성경만 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제가 이번 40일 작전기도에요. 미디어 금지 들어갔어요.
이 카톡은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는데, 요즘 선거철이라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보긴 봐요. 근데, 이게 뭐 카톡 정보니까, 이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거 외에는 안 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대신 성경이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제가 그 캄보디아, 아니, 옛날에, 근데 어디 갔다 왔죠? 그 배 교수님하고? 미얀마 4, 5년, 6년, 7년 전에 갔는데, 거기는요, 전기가 오다 말다가 깜빡깜빡 하다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창고에서, 그 있죠, 경운기 엔진 있죠, 타타타타타 해가지고는 이게 전기가 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대신 시끄러우니까 저 밑에다가 내놓고 돌려요. 하루에요, 성경 강의를, 세미나를 하는데요, 10시간씩 합니다. 자리 안 떠요. 자리 안 떠요. 거기요, 교수들, 그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20불이었어요, 한 달에. 우리가 한번 참석하면 5불을 주는데, 부부가 오면 10불 줘. 돈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때. 그 교사들이 다 변화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 방학 때 가는 거예요, 방학 때. 수업 때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합숙훈련하고 하면요, 이분들이요, 한 석 달치 월급 받아가는 거예요. 밥 먹여줘. 최고로 잘해줘. 돈은 그렇게 써야 돼요. 돈으로 사람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들을 불러다 보험을 전한 거잖아요. 예? 지금 밥 먹여주고, 제가 무슨 힌두교 신을 믿는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괜찮아요. 아무 신이나 믿으면 다 됩니다. 그런 소리는 할 필요, 그게 테레사 소녀예요. 그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실컷 먹여주고 지옥 보내? 돈 1불이라도 천국 보내도 써야지. 아무튼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10시간 얻어 3시간 얻어 6시간 막 그렇게 장시간으로 일주일 내내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 쉬고 방언 잘합니다. 거기도 막 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 주러 갔다 은혜 받아온 거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요. 야 이거 그만했구나. 예?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영성으로 보면요, 한국교회를 봅시다. 한국교회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북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영성이 안 된다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야, 두루마리를 안 빨려고 그래? 그냥, 전부 다 그냥 믿으면 간다는 거야. 그날 가보자 이거지, 내 말은. 예? 그래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 근데 교회에서 구원을 가르쳐야 돼. 천국 지옥. 우리도 나도 설교할 때 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90%는 천국 지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저간에 가가지고도 중한데 가가지고도 우리 사촌이 중인데 그것도 설교 잘해요. 설파라 하는 분은 예, 그거 잘해요. 말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땅도 막 수만 평 사놓고 그래요. 예? 그게 뭐 중요해요? 천국 지옥이 있냐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냐면은 27절입니다. 결론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 어디요? 새 예루살렘 천국 거기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두루마리 빠는 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성문에 들어갈 때 12문마다 12천사가 딱 서 있는데 너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 너 두루마리 빨아서 딱 체크할 때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안 되는 거죠. 예?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 흰 옷이 뭐예요? 두루마리 빠른 옷이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 천사는 아까 문지기 천사도 되지만은 거기서 심판할 때에 쫙 서 있는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지우개로 라버로 지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세마포를 빨아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오늘 12가지 보석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뿅 하면서 올라가면은 천사가 12진주문에서 바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이마에 예수 믿는 표적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수색해봐도 예수란 이름도 없고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도 없고 12가지 보석의 색깔도 하나도 안 보이네. 새까만 것밖에 안 보여. 그럼 너는 잘못하는가 보다. 아무리 봐도 너 잘못한가 보다.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 소개해준 데가 그 지옥문이요. 그걸 아세요. 내가 소개해줄게. 전문에 한번 가봐. 거기 천사는 사탄이 쫄개들 귀신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속되고 가증한 것, 거짓말 자주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성 새 예루살렘 보석이 꽉 차 있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실, 속된 행실, 잘못된 것, 가증한 것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 모두 정신줄 똑바로 우리가 차리고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예요. 예? 그래서 모든 악과 저주가 막 완전 공포도처럼 막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의 12가지 보석, 그거를 우리 마음에 새겨요.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12진주문부터 해가지고 그 12 성각,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기초석에 있는 그 단단한 성각들,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예? 자, 오늘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악한 시대입니다. 빨리 탈출하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빨기 위해서 육신적인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물량주의, 이런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런 그런 종교관에서 벗어나고 Only Jesus Christ is our Savior.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찬양 드리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이 희한 찬란한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각각 희한한 보석의 모습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보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신앙이 그 보석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구경만 하다가 마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부터 믿음줄 똑바로 잡고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또한 이 여러가지 세속주의와 완전히 우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